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을 함께 열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1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지요.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또 언제든지 찾아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위기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 앞에 또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기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엄중한 시국에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 어떤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아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아마 알 겁니다. 심리학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학자가 바로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론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인간 욕구 충족 5단계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목표로 삼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뭐냐? 5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1단계가 뭐냐면 생물학적 욕구예요. 쉽게 표현하면 살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갈증이 나면 마셔야 되고,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그런 욕구를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것을 1단계로 여겼습니다. 2단계는 뭐냐면 안전 욕구예요. 안전하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 뭔가 이렇게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눈을 감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본능과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앞에 제일 먼저 나를 지키고 감싸는 그런 욕구가 2번째 2단계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소속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외롭지 않게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그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안정감이나 또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 소속을 해서 어떤 멤버십을 통해서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3번째 있다는 겁니다. 4번째는 자아 존중의 욕구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중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정을 받을 때 어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욕구가 네 번째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 욕구. 뭐냐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정말 보람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욕구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 5단계가 있는데 사람이 한 단계를 채워야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생물학적 욕구를 채워야 그 다음에 2단계로 또 2단계를 채워야 3단계 소속의 욕구로 또 그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이제 어떤 자아, 실현, 의미 있는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데 목구멍에 포도청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의미 있는 삶이 필요하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1단계부터 순서적으로 5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 2도 있지만 또 이 사람이 이론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런 우리 심리적인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면 1단계, 2단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는 인생보다는 좀 더 의미 있고 자아 실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는 좀 수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더 보람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론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셨지만 특별히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과 비교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이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첫 사람이죠. 첫 피조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순종 안 했다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또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타락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그런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도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면 아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더 의미 있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담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서론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경험한 일생일대의 위기는 뭘까요? 바로 타락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아담이 보여주는 위기 대응 능력을 한번 봅시다.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자, 그때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충족 5단계로 보면 몇 단계의 행동일까요? 2단계, 안전 욕구. 내가 발가벗었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몸을 숨기는 거예요. 안전하게 바위 틈에 숨기는 그것이 바로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2단계 욕구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랬을 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답 말은 맞죠.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먹긴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황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아내가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자, 이것도 매슬로의 5단계로 보면 몇 단계에 해당될까요? 2단계 아닐까요? 안전욕구.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언제 여자 달라 그랬어요? 언제 내가 외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게 뭐냐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이 돼요. 추방이 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행적을 기록하는 내용이 4장 1절에 기록이 됩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추방당한 뒤에 행적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이 낳는 거예요. 아이 낳는 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그 다음에 아담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또 아이 낳는 거예요. 자식 낳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아무 기록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동물의 이름도 지어주고 뭐 하는 거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추방당한 뒤에는 딱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어요. 뭐예요? 애 낳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슬로우 5단계로 보면 몇 단계입니까? 1단계 생물학적 욕구. 그 애만 낳는 거예요. 임신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 징계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애 낳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생물학적 욕구. 그냥 살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 애 낳고. 그렇게 보면 아담이 첫 사람인 아담이 위기 앞에 보여주는 그런 위기 대응 모습을 보면 그냥 살기 위해서 살고
애 낳고 그리고 자기 보호, 안전을 추구하는 매슬로우 단계로 보면 1단계, 2단계의 그런 수준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나부터 챙기잖아요. 위험해, 안 돼. 나는 약하니까 못해. 나는 혹시나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해? 아마 그게 본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 앞에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본받고 흉내내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첫 아담은 그냥 본능적인 일반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자, 똑같은 위기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지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는 좀 다른 의미지만 예수님도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28절에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울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런 걸 이렇게 고통당하면 안 되는데, 그죠? 사랑이고 연민이고 동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눈물을 보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를 따르면서 이렇게 애통해 하는구나 하면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될까? 어려울 때는 가족이 최고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이유가 29절, 28절에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제 때가 다가오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날이 오니까. 어떤 고통이 닥치냐면 30절에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산이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이 우리를 덮으라. 쉽게 얘기하면 산사태가 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그래. 그냥 자살하기는 좀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누가 트럭이 와가 좀 박았으면, 여러분 그런 적은 없죠? 저는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땅이 흙 꺼져가지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는 심판을 얘기해. 심판을. 그러면 지금은 이 우는 여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애통하며 울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나 걱정하지 마. 내 염려하지 마.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할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애통하게 여겨야 돼.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는지 너희들이 알아?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을 세상을 향해서 넓히시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배고프면요, 먹는 것만 찾아요. 갈증이 나면 마실 물을 찾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좀 더 차원이 높게 위기 속에서 눈을 열어서 넓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약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로마에 의해서 많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 유대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저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만 보고 아유 어떡해 불쌍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봐. 너의 가족들을 봐. 이 시대를 봐. 이 세대를 한번 살펴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냐.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큰일 났다, 어렵다, 무섭다, 두렵다, 코로나19 확진되는 숫자만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위기 대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적인 로마법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동정하고 슬퍼합니다.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받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작 우리에 될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뉴스를 보면요, 조류 독감으로 이제 닭들도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어요. 또 돼지들도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어요. 소들도 전염병에 의해서 매몰시키고 그래요. 이제 사람들도 전염병에 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명이 죽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확진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동정만 할 수 있는, 안 됐다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일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 온난화 이런 용어들이 과학적인 그런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징조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저 안 됐다라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상황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위기 앞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서 저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행악자예요.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그런 강도들, 행악자를 향해서 저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이 저들을 뒤에 나오는 사람으로 보면 34절 끝부분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제비 뽑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또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또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좀 넓게 생각하면 저들이라고 하는 대상은 못 박은 사람, 죄를 지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들, 또 구경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저들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아픔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담 같으면 위기 앞에 나를 지켜요. 부끄러웠으니까 난 숨어야 돼. 죄를 졌지만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여자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보호 본능을 발동을 시키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보호 욕구를 발동시켰다면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이 아니게 하옵소서 아마 하나님이 영적인 마취제를 달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뭐 창으로 찌르고 뭐 해도 뭐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마취된 상태를 아마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 고통, 위기 속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봐요.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물론 나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환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웃을 보고 여기 나오는 오히려 나를 상처 입고
괴롭게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참 감동받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마 그 이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설명을 하면 그런 사람 아마 기억은 날 겁니다. 이분은요 참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요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뉴스에 등장하냐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서 20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20년 감옥살이하고 나왔는데 진범이 잡힌 거예요. 이춘재라고. 뉴스 보셨죠 다들?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 실명도 공개를 하고 얼굴도 공개하고. 그래서 그 인터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억울하게 20년 감옥살이 했는데 고문하고 강압수사한 그 경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냐? 그럴 때만 성경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가족이 뭐 이렇게 왜 그 감옥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사 먹고 할 수 있는 영치금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감옥에서 같은 감방 동료의 빨래를 대신해 주면서 용돈을 벌어가지고 뭐 필요한 것을 사서 쓰고 그러면 20년 감옥에서 살았대요.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그것도 내가 죄를 져서 20년 살면 내가 내 죄를 알겠습니다 뭐 그러는데 난 안 죽였어. 그런데 사람들 다 내가 죽였다고 누명을 씌워요. 저 같으면 화병에 속이 썩어가지고 아마 못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20년의 모든 회한을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위기 대응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들 나만 생각하고 나의 안전만 추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이 보여질 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있어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형편이 돼야죠, 목사님. 예, 형편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확진자가 또 생겼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위기 속에 다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지. 위기 속에 고통당하는 나의 모습만 보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고 제일 외로운 사람 같고 제일 가난한 사람 같고 제일 약한 사람 같고 제일 어려운 사람 같고 그러려면 처량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의미가 없고 기도도 의미가 없고 찬양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그게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위기 대응 능력을 우리에게 43절에 보면
42절에 이제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면 내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돈이 없는 사람 돈, 건강이 없는 사람 건강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죽음 앞에 있으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죽음 앞에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써놓은 그 유서, 유언 그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진실되게 솔직하게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도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강도가 어떤 제목으로 사형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일생을 나쁜 짓 하면서 또 반정부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자기의 목표를 두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뭡니까?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뭐 표현은 장황스럽게 표현되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를 달라는 거예요? 구원을 달라는 거예요. 구원. 한 나라의 구원을 주세요. 내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김은율 집사님, 내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에게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한다면 집사님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로또 1등 번호를 달라고 해도 줄 수 있어요. 뭐 명예를 달라고 해도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아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제일 필요한 걸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에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걸 알아요. 자, 그렇다면 자기도 죽을 상황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구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도 그렇고 관리들도 그렇고 예수가 네가 메시아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35절에도 그리스도면 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37절에도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거거든요. 이게 메시아라면 뭔가 환경을 바꾸는 기적을 요구해요. 강도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여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환경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강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뒤바뀌는 것도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죽어가는 예수님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였다는 거죠?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사람이 받고 싶은 것도 영혼의 구원이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뭐냐? 그게 영혼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백신? 치료제? 그건 식약처고 그 질병관리청이고, 식약처는 질병관리청은요 백신이나 이런 의약품만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인데,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존재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포하고 베풀어야 될 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어? 그래서 얼마나 축복받았어? 얼마나 사업이 잘 돼? 자식이 어느 학교 다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남편 뭐해? 연봉 얼마야? 이런 걸로 봐요. 이게 예수님한테 똑같아요.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똑같아요. 거기에 우리는 아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자식들이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뭐하고 부러워가지고 내 자식은 요것밖에 안 되고 내 남편은 요것밖에, 집거리 같은 월급 갖다 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이거 웃기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요구해 주고요. 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기준은 그거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다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잡히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인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위기 속에 첫 아담은 자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자식만 낳아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여러분,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위기 속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 이제 돌아가시기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요. 모든 걸 맡겨버려요. 위기 속에 첫 아담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늘로부터 숨어요. 그런데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위기 속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요. 맡겨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늘만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순종하면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계산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런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믿음이 안 좋나?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이 의탁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결과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계산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했어요. 성공해야 됩니까? 실패해야 됩니까? 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실패하면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케이스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망했어요? 성공했어요? 망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계산으로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지요. 그래야 구원이지요. 우리 생각대로 해피엔딩으로 예수님이 안 죽었어. 짜잔 하고 척척 하고 못도 팍팍 튀어나오고 상처나는 것도 왜 영화 이런 데 보면 왜 CG로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척척척 해가지고 옷도 척척 해가지고 정상으로 짜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만약 이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구원이 임할까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선언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야 돼. 전적인 하나님께 의탁한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산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립니다. 이거예요.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야 돼. 맡겨버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첫 아담은 자기 보호, 욕구, 또 생물학적인 욕구로 1단계, 2단계를 살았다면 예수님은 어떤 단계를 살았어요? 자아, 실현, 이웃에게 의미 있는 삶을, 구원을 주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사는 생존 욕구로 살지 말고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지키면 돼, 내가 최고야, 나만 벽으로 똘똘똘똘 닫혀있는 그런 속에서 그냥 이 환란 풍파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보면서 애통하면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을 가져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인 것을 잊지 말고 예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백신은 치료제는 나라가 다 해요. 이 나라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구원, 하는 나라의 구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듣든 아니 듣든 나를 따르는 사람이든 따르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는 사람이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확진이 됐냐 안 됐냐,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걸 가지고 뭐 믿음 생활 잘했니 못했니, 교회 가지 말 걸. 교회도 예배 드리다 걸릴 수 있어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걸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신앙이 흔들거려서는 이건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다면 코로나든지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기시고,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기 대응을 교훈 삼아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믿음을 극복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위기 속에 우리에게